여기 뒤에 있는 저 그림이 계속 나와요. 맞아요. 여호수아가 등장한 동안은. 자, 기도합시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성경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잘 알았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간 어린이 성경 공부를 통해 또 우리 사저 어린 양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워서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잘 커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멋진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성경 공부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실패한 아이성 전투.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봤죠. 여리고성 전투는 여러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너무 쉽게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겼어요.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이겼죠. 말씀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싶을 정도로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향해 활을 쏘라 했어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대포를 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7바퀴 돌아라. 7일 동안 도는데 1일부터 6일째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아니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소리 확 지르면 아파트가 무너진다. 그럼 우리는 소리도 못 지르고 살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응. 혼자 그 유리창을 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엄청 그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는 우리 입에서 진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진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거는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죠.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리가 만드는 진동 정도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동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큰 소리, 스피커 가운데 스피커에 노래 굉장히 크게 틀면 뭐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잖아요. 진동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진동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아이성 전투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어디에 잡혀 있다가 나왔죠? 어느 나라에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죠?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베푸셔서 나왔죠?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때 모든 처음 태어난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피를 바른 집은 살았어요. 그 날을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이라 그러죠? 유월절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뭐겠어요? 피를 바른 날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무슨 날을 만드는 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어느 산에 도착했어요? 한 산에 도착했죠. 그 산의 이름이 뭐예요?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몇 가지 계명을 주셨죠?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10계명. 그 10계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해라. 맞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웠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초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뭘 데리고 와야 돼? 혼자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혼자 오면 안 돼요. 뭘 데리고 와야 돼요? 재물. 어린 양, 소. 또 재물 되는 동물 뭐 있어요? 염소. 또 있어요.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곡식도 됐어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곡식을 드리는 것도 됐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예배를 주셨죠. 그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어느 강을 건넜어요? 홍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무너뜨린 성 이름이 뭐다? 여리고다. 그 다음에 도전한 성이 그 다음 도전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도전한 성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자,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것들을 말이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했다. 숨기기도 하고 자기들의 살림살이 가운데 두기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을 견뎌낼 수 없어서 적들에게 등을 보이고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것을 너희 가운데서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가 더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아멘.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계속 반복되는 여러 번 나온 표현이 있어요. 자, 찾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에 여러 번 나온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말고 나에게 말고 언약 몇 번 나오는데? 언약 한 번.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남의 언약을 얻었다. 명령한 것들은 말이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한 번. 두 번째.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두 번.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세 번. 없애버리지 않으면 네 번. 없애버리란 말이 계속 나와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하나님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뭘까? 그걸 가져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했대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게 언약을 어긴 거래요. 그걸 숨기기도 하고 자기들의 살림살이 가운데 두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갔대요. 실패했대요. 졌대요. 전쟁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서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훔쳐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쳐서 없애버려야 할 백성이 되었대요. 오, 무서운 말이야. 뭘 훔쳐갔길래? 그걸 훔쳐가니까 이스라엘이 없애버려야 할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바쳐서 없애버려야 하는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없애버리지 않으면 나는 함께하지 않겠어. 자, 하나님께 바쳐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알아봅시다. 자, 집중. 자, 우와, 뭐 보물이 많다. 금, 은, 동, 색깔 보니까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동도 있죠. 자, 이게 뭐냐? 여리고성에서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와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보물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 사람, 동물, 그것은 나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가져가면 안 돼요. 노예로 잡아도 안 되고 종으로 데려가도 안 되고 어이구 가축이 이쁘네. 소가 너무 통통하네. 데려가도 안 돼요. 동물을 다 죽여야 됐어요. 여리고성에서. 그 물건은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에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바쳐야 될 것이 됐어요.
없애버려. 여호와께 바쳐서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소나 돼지가 필요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서 없애버려야 된대요. 다만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된 그릇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것은 다 불태우고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된 그릇들은 바구니에 담아와서 이렇게 모은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 성막 안에 창고 같은 곳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관했죠.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에 사용하려고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고 그랬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순종 안 했어요. 한 사람이. 아간? 한 사람이 맞아요. 아간이란 사람이 이 사람은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정리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태우고 물건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금은동으로 된 그릇 찾으려고 집들을 막 다녔겠죠. 수세 가는 가운데 외투가 하나 있는데 휘날이라는 지역에서 만든 아주 멋지고 럭셔리하고 아주 예쁜 코트가 있는 거예요. 겉옷이 있는 거예요. 시나에산 겉옷.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다양한 옷들을 싸게 다양하게 구할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뭐 패션 회사도 없고 옷가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솜씨 있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서 옷을 딱 만들면요. 다른 도시에서 물건을 주고 아니면 금이나 은을 주고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예쁜 옷을 구하기 힘든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 외투를 보고 너무 멋진 거예요. 욕심이 딱 생겨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거 하나 가진다고 문제가 될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바쳐서 없애버려야 될 것이라 했어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들을.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내가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흑암의 문화, 타락의 문화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문화에 빠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 정복하는 여리고 전쟁에서는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싫어하고 우리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편만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또 전쟁에 맞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쟁 재밌는데 사람 죽이고 물건 훔쳐가고 이런 거 재밌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전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들을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휘날 외투 챙기고 그러고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어. 금덩어리도 챙기고 은이 있어. 은도 챙기고 몰래 숨긴 거예요. 너무 많이 챙기면 들키니까 옷 안에 이제 싹 넣을 만큼 이렇게 챙겨가지고 그러고 몰래 자기 텐트 밑에 딱 숨겨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간이 사람들을 속였어. 아무도 몰랐어. 여호수아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알죠. 여호수아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겠지 이러면서 그 다음 전쟁을 준비했어요. 자,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이고 여기 있는 빨간 점이 여리고성이에요. 제리코, 영어로 제리코. 근데 제리코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더 가면 여기 빨간 점이 또 있죠. 여기가 I성이에요. AI죠. 알파벳이 AI, I성.
자기가 아끼려는 곳을 음, 음, 거기 음. AI 것이랑 전혀 상관없죠. 예, 예. 자, 여리고성에서 이제 아이성으로 가요. 아이성 전투를 이제 준비하는데 여호수아가 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경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님,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60만 명 다 갈 필요 없어요. 3천 명만 있어도 돼요. 3천 명. 저게 작아요. 우리 생각해 보니까 3천 명만 있어도 아이성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회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 자기들이 어, 세다고 어, 어, 뭐 하다 게 없으면 음, 맞아요. 여리고성 이길 때 자기들 힘으로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서 이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런데 한 번 이겼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우리가 세다. 아이성 정도는 3천 명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자기 머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게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숨겨진 문제. 이 사람들은 몰라. 이 사람들은 모르는 문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여호와께 바쳐서 없애버려야 될 물건을 훔쳐서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서 없애버려야 될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안 하시는 상태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 사람들이 몰라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면 그걸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이성을 어떻게 쳐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네 아이성이랑 싸우면 못 이긴다. 그냥 나 너희와 함께 안 하거든. 나 지금 너희 편이 아니야. 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에게 바쳐서 없애버려야 될 물건을 훔치고 숨겨놓은 자가 있다.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알려주셨을 텐데 여호수아가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펴들어갑니다. 자, 3천 명 준비해서 공격! 아이성은 공격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이 아이성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는데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적군이 나타나니까 무기 들고 창 들고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싸워?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겁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긴 경험이 없어요.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 전쟁은요,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전쟁이었어요. 착각한 거죠. 도망가다가 안타깝게도 36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울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셨어. 하나님 약속을 어겼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놓고 자기들이 지은 죄는 생각 안 하고 여호수아도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겁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겁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진작 물어봤어야 됐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어겼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했다. 이름은 안 알려줘요. 아직. 숨기기도 하고 자기들의 살림살이 가운데 두기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을 견뎌낼 수 없어서 등을 보이고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될 것, 이거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헤렘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훔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헤렘이 됐어요. 이스라엘 안에 헤렘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 원수들로 둘러싸인 이 가나안 땅에서 온갖 유혹과 핍박과 공격과 위협한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더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 이거는 누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하셨죠. 없애버리는 것을 너에게 없애버려야 된다.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딱 조사를 했죠. 제비뽑기를 했어요. 범인은 하나님이 찾아주실 거다.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12지파 대표 나와. 12지파 대표들이 제비를 딱 뽑았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딱 걸렸어요. 그러면 너네 지파다. 너네 지파 각 가문의 대표들 나와. 또 제비 뽑았어요. 한 사람이 또 걸렸어요. 그 사람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딱 걸렸냐? 아간이 딱 나온 거예요. 아간의 숨겨진 죄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간한테 네가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 훔쳤냐? 그러니까 아간이 그제서야 실토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신할 외투 한 벌, 은 2.4kg, 금 600g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막 밑에 땅에 묻어놨습니다. 안 들키려고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저희 가족들 천막 밑에다가. 이때 이스라엘 천막이 지냈잖아요. 그걸 꺼내왔어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엔요, 사람 죽이는 것보다 사람 죽인 거는 진짜 나쁘고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발로 차거나 다른 사람들 욕을 하거나 이거는 작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요, 죄는 다 악한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자, 반드시 없애버려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반드시 없애버려야 될 것, 죄예요.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왜 주님이 불태우라 하셨냐? 모든 것을. 이 여리고성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조그만 거라도 내 삶에, 내 마음에 가져오면 안 돼요. 여러분, 죄된 것들이요, 악한 것들이요, 전부 냄새나고 재미없고 맛없고 더럽다면 사람들은 죄를 싫어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죄인데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재밌다니까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이 돈이거든요. 돈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돈만 벌면 돼. 그래서 난 돈 많이 벌 거야. 돈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는 우상이 돈이에요. 근데 돈이 주는 재미가 얼마나 많아요. 돈이 많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큰 집도 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죄는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갈 수 없어요. 작은 죄라도 심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아간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죄 때문에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까지 돌에 맞아 죽고 심판을 받고 돌무덤으로 이들을 덮었어요. 애기도요?
이 아간의 천막도 불태워 죽였어요. 너 혹시 결혼했어요? 결혼했겠죠. 자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죄는 끔찍한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똑같이 아간처럼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죄는 끔찍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돌 맞고 돌에 맞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아간처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벌 받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간이 받은 그 심판에서 벗어난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벌 받으셨으니까 나는 아간처럼 심판 안 받겠네. 그럼 나는 편하게 살아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다시 죄 지어도 되겠네.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영어 단어 하나 배워봅시다. 자, DANGER. 이걸 뭐라고 읽을까요? 딩고, 단거, danger. 위험하다. A가 발음이 돼서 danger. danger은 위험이란 뜻이에요. 위험하다는 dangerous. He is dangerous. 그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danger. 여러분, 가장 danger한 게 뭐예요? 죄.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것, 죄. danger.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는 위험해요. 왜 위험합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위험성을 알게 해주세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고 그 죄를 씻어주신, 해결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